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에는 라틴어 성경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물론 다른 번역된 성경도 있긴 했지만 보급이 잘 안 됐고 또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소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사제들이 읽어주고 전하는 것만을 듣고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성경을 독점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힘, 교회의 권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캐톨릭과 부딪히면서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서 성경을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기로 한 것이죠. 일화에 의하면은 루터가 변장을 하고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쓰는 말이 어떤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평범한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1522년에 드디어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막 보급되던 시절이긴 하였는데 그래도 흔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책을 만들어서 출판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고 받아서 당시에 100분의 1의 가격으로 성경을 출판하고 보급을 하려고 애쓸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편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한다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번역하면 되겠거니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시는 교회가 권력으로 성경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번역본이 나오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루터가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독일어 성경을 번역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고 누구나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서야 한다. 그것이 루터에게 정말 중요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교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교회를 창조했다.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이며 교회는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는 말씀에 비하면 작고 작디 작은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교회, 제도적인 교회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외쳤던 겁니다. 오직 성경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외치고 그렇게 교회를 개혁해 나갔던 것입니다. 동일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1536년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출판하게 되어집니다. 1536년에 출판한 기독교 강요는 1560년에 거듭해서 5판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1564년에 칼빈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기 4년 전에
본인의 기독교 강요 저술이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무려 24년 동안 5번에 걸쳐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추가하면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강요라는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이 강요라는 제목이 뭐 좀 낯설고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핵심 설명서, 핵심 안내서, 핵심 교육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는 물론 한글로 번역된 책만 페이지가 3,0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긴 합니다만 기독교 강요는 전문적인 신학 서적이 아닙니다. 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느냐? 그것도 24년 동안 그의 일생에 전념을 다해서 썼느냐? 일반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알게 해주기 위한 도움으로 기독교 강요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신앙 입문서 혹은 초신자 신앙 생활 안내서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전혀 무리가 아닌 책입니다. 단지 500년 책이고 그때의 상황이 우리와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3,000페이지의 분량이 나올 정도로 내용이 좀 많기는 하지만 또 표현상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좀 읽기가 낯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어려운 전문적인 학술서, 신학서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신앙 생활의 기본인 10계명을 시작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와 성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교회와 국가에 관한 내용까지 담아서 책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다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른 생각에서 바른 언행이 나오고 바른 삶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생활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는 생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남겨주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얼핏 잘못 들으면 이원론적인 생각을 좀 갖게 되어집니다. 위의 거, 하늘의 거는 귀하고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렇게 분리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쓴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위를 생각하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주는 여러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접촉되어지지 않습니까? 땅의 인생을 살아다 보면 땅의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고 사로잡아 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음란이니 부정이니 탐심이니 이런 것들이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진짜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냐라고 질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강하게 권면하시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도
스스로 깊이 생각하며 자기가 살아가는 땅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줄 아는 삶의 자리와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10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밤에 급하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해서 내려오게 되는 장면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대략 한 8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가지고 막 걸어서 베레아까지 피했으니 쉬지 않고 열심히 걸어서 베레아까지 내려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고단하고 또 얼마나 지친 몸이었겠습니까? 아마 보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80km를 밤새서 거의 이틀에 가까운 시간으로 걸어서 피했으니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도 추스리고 몸도 좀 추스리면서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질 법한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일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이 누구 때문에 베레아까지 피해서 밤에 피신해 온 겁니까? 유대인들 때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 그 유대인들한테 시달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겪는 것이 그게 즐거운 일입니까? 그게 편하고 괜찮은 일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밤을 새서 80km를 걸어왔던 바울과 그 일행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그 징글징글하게 보기 싫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다시 또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하러 갔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 예수의 부활을 전하러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오늘 11절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히라보 유게네스는 성품이 아주 맑고 순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그러워서 그냥 속이 좋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펑퍼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성품이 맑고 순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맑고 순수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마음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만났던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품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그 품성을 왜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 품성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유의미했고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었나 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마음이 세고 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감사하는 표현들이 쭉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내용을 꼽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간 줄 내가 아노니 참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합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사랑을 하는데 입으로 말로만 하지 않고 수고를 다하고 소망을 품는데 어떠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신앙을 일구어 나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폄하하거나 지적하는 부족함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피해가지고 80m를 걸어가지고 하루 이틀을 지내는 가운데 만난 베레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자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개방적인 태도로 들어주고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마음이 인간적인 고마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니 바울이 그들의 너그러운 태도, 유게네스라고 하는 따뜻하고 순수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생각할 때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컸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히라고 의미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받았다라는 게 바울한테 예수 말씀,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그 말씀 참 괜찮네. 좀 들을 만한 얘기네. 좀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의 의미는 손으로 꽉 붙들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듯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에 괜찮네, 의미가 있겠네, 들을만하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으로 온 것을 절박하게 꽉 움켜쥐어 잡아내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꽉 손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로 믿음을 갖게 됐다,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으로 증거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살려준 사람, 예수님이 비유로 누구로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사람 말씀하셨죠. 그럴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냥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대우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의 절망이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뭐고 필요 없어. 뭐 이런 마음들, 강한 마음들, 굳은 마음들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8장은 기록해 줍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이 없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될 자리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때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 나갈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앞에 수식이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이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어떻게 받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태도요,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나 싶은 거죠.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그 의미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종이에 써있는 글자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는 어디 가나 뭐 돈 주면 살 수 있는 하나의 책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종이에 써진 그냥 글자요 문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손가락으로 꽉 붙들듯이 붙드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원하고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내용이 기록되었을까를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반복하고 되뇌이고 반복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수번, 골십번을 여러분 쭉 성경을 읽어가고 더듬어 간다 하더라도 몇 장을 읽었니, 몇 장을 읽었니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읽으면 잊어버리고, 읽으면 사라지고, 읽으면 남는 게 없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한 절에 묶여서 이 한 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한 절이 정말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오늘 이 상황,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실한 오늘의 시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널려있는 성경책이고 어디에나 널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에나 들을 수 있는 널려있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보니 귀에 맞는 대로 마음에 맞는 대로
입에 다가오는 대로 편의에 따라 필요에 따라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체험은 현저하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삶은 꼬이고 마음은 부패되고 생각은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무엇을 할지 결정도 못한 채로 뒤뚱뒤뚱 나귀 새끼가 걸음마하듯 걸어가는 인생의 자리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되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의 기록이 끝났다고 해도 충분하고 귀한 교훈을 느껴볼 만한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도 참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고민해 볼 내용들이 충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그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꽉 붙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거나 그치지 않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상고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상고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상고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진 않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가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지, 성경에 어떻게 더 잘 풀어서 설명해 줬는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하고 정반대의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 바울이 전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주되심에 대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의욕을 가지고 더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았을걸요. 그래도 베레아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구하기도 어려웠던 성경을 어떻게든 구하고 어떻게든 뭐 잠깐 빌리든지 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또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말고 하든지 간에 어찌 됐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더 생각하고 더 살피고 더 관찰하고 더 주목했다,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는 이렇게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느니라 라고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만큼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충분히 예수가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주되심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또 고민해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이야말로 개신교 신앙의, 개신교 신자의 모본이 아니냐, 본보기가 아니냐 싶은 거죠. 개신교가 정말로 잘한 일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많이 보급한 것입니다. 그 보급의 실천과 정시를 통해서 캐톨릭도 번역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캐톨릭도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보편화시키는 작업에 함께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고집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조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분위기를 조절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나 내 주관이 아니라 성경이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서 있는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칼은 여러분 반날입니다. 양날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베고 다치기 때문에 보통 칼은 반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칼은 다 양날입니다. 죽고 사는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칼날을 양날로 만들어서 벼리고 별러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이 벼려지고 세워져 있는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내 주관대로 말씀을 읽고 필요에 따라 섭취하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왜 이 말씀일까? 어떤 의미일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나에게 쪼개미 되고 나를 새롭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발의 빛이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현실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 내 인생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시인이 얘기한 게 뭐냐? 내가 주의 규례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의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형편이라면 안정되어 있구나. 아, 참 평화롭구나. 삶의 자리가 여유롭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은 그 바로 아랫절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고난이 심하여 나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여 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화롭기 때문에, 마음이 안전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나는 이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고난이 너무너무 심하고 지금 나는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형편의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문제들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안하고 마음이 급해지고 사실 어린 나귀가 뒤뚱뒤뚱 걸어가듯이 인생을 뒤뚱뒤뚱거리며 어떻게 해야 되나 심란하고 고민되어진 몸과 마음의 육신 속에서 지치고 쓰러져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고난이 심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 네 생명이 경박에 달린 것처럼 네 인생의 위기감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발의 득이 될 것이고 네 길의 빛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살고 너의 죽음이 너의 노력이나 너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의 상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죽을 만큼의 인생의 위기의 절벽 앞에서 그 시인은 어영부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과 마음으로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의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의 자리를 세웠던 것이죠. 오늘 이훈주 목사님 그 찬송가로 그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 줄로 딱 표현하고 뭐 조금 더 중요하면 두 줄로 표현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성경에 여기저기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네 인생을 외면하거나 망각하거나 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구절절한 표현들이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까? 읽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한두 줄로 끝내고 말아도 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어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내용들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다양하게, 왜 그렇게 차이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구구절절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의식으로 네 인생의 현실을 바라보고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인생의 현실이 어떠하든, 네가 어떠한 불행감을 느끼든, 네가 어디에서 네 인생의 고삐를 놓쳐가지고 어디서 방황하건, 어디서 네가 꿇어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이탈됐다 느끼든 개의치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많은 말씀의 내용들로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사건 속에서 얼마나 많이 증거되고 교훈됩니까?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의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십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성경이 왜 기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주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도 그러한 사건, 나도 그러한 입장, 나도 그러한 형편에 내 인생에 처하여 있을 때 그 사건이 마치 내 사건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 사건이 1000년, 2000년 전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의 사건이요, 그 누군가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주님인 것입니다. 나의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사람, 여러 사건들 속에서 기록이 되고 증언이 되어 있으니 그 내용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경도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인 거예요. 구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증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 정말로 유익과 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다른 목표가 있으십니까? 다른 목표를 성취하고 얻게 되면 인생이 과연 흐뭇하고 더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이라고 혹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을 찢어버려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성경에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해 줍니까? 내가 모든 수고를 내 인생 가운데 다 하였으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인생 살이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손 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든 인생의 노력과 수고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의 증언의 강조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실질적으로 인생에다가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이해에 전적인 동의가 되지 않고 여전히 어떠한 인생에 중요한 자리가 있고 내가 이루어야 할 인생의 육신적 목표나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보십시오. 누가 말립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목표요, 내 자리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뜯어 말립니까? 살아보십시오. 그 말 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에다가 현실적인 내용을 두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고 남아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성경이 가짜요. 없다면 성경은 진리인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교훈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는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수고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수고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궁극적인 뜻과 목적 안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생과 사과 나뉘어지는 길인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죠. 가족이 정말 사랑의 가족 되는 길, 가족이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어지는 길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야 그 안에 허물도, 그 안에 실수도, 그 안에 단점도, 때로는 그 안에 미움과 역겨움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절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에 겨운지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이것이 내가 이익을 따르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나온 신앙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렵고 헷갈린 경우들이 흔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고 판단을 주고 나에게 분별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요 첫째요, 그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선한 일을 행할 조건들이 잘 구비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쌓이고 내일 쌓이고 그 다음날 쌓이고 일주일에 하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그 다음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에 2번의 말씀이 쌓이고 한 달에 5번, 6번, 7번의 말씀이 쌓이는 축적의 시간들이 이어지다 보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선한 일을 하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강건케 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고 나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이해한 만큼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 깨달았으면 요만큼 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조금 더 깨달았으면 조금 더 살아야 할 삶의 의미와 내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때로는 누구에 의해서, 때로는 무엇에 의해서 자극도 받고 도움도 받아서 이루어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생각의 분별을 가지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오늘의 주어진 시간을 살고 하나님께서 행여나 내일도 삶의 시간을 주어진다면 내일도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전부와 생명의 의미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의거한 삶을 살아나아갈 때 여러분 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왜 스스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쁜지를 모두가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낱 삶의 처세술을 안겨주는 교훈의 말씀도 아닌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 되어지는 길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의 새로운 다짐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정말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 내 인생의 말씀, 내 소망의 말씀 되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께 봉헌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날마다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받아보시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이 채워질 때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광야와 같이 전쟁터와 같이 힘들고 수고로운 삶들을 살아왔습니까? 주님, 우리가 봉헌할 때에 그러한 모든 힘든 것들도 이 안에 다 담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사 그런 것 또한 지나가고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헌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아픔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매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아픈 부위들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그 라파의 은혜로 다 치유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갈 것을 다시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